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힘겨울 것 같아요. 의지로는 안 되고요.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족이 오랜만에 이제 외식을 나갔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깃집에 가서 고급 안심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좀 비싼 거를 시켰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많은 양의 고기가 식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양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꽤 많은 음식이 남았습니다. 남은 고기를 그냥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웠지만 또 차마 싸달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가 고민 끝에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왕래하고 있는 웨이터를 불러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남은 음식을 좀 싸주세요. 집에 개가 있어서 좀 싸주세요. 그러시는군요. 곧 싸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두 사람이 얘기를 듣고 있던 막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집에 갈 때 강아지 사갈 거예요. 그때 표정이 좀 이그러진 웨이터에게 아빠가 이렇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개띠라서. 졸지에 자신이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좀 더워서 이거 준비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나옵니다. 가을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신이라고 한 것은 사단이 진짜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절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혼미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찾아보니까 눈을 멀게 하다, 우리 혼미케 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해버리는 것이죠, 세상 신이. 그러니까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이렇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불신자들 자체는 매우 불쌍한 것입니다. 세상 신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안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단이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굉장히 까만 아주 두꺼운 커튼이 닫혀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빛이 눈앞에 있어도 어두운 것입니다. 이 혼미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 그 검은 커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커튼을 치워 주어야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알지만 못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커튼을 쳐야 빛이 들어오는 걸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치워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세계의 실체를 바로 알고 그들이 혼미케 되지 않고 속지 않도록 가려운 것을 치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그 영이 그러기 때문에 그 영을 치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쌍한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자들이 이제 새로운 눈으로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혼미케 된 자가 누구이며 떠오르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이제는 태신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 안 믿는 저 친척 누구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혼미케 돼서 그렇다. 내가 저 사람은 태신자로 품고
그것을 벗겨줘야 되겠다. 커튼을 열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빛이 임한데도 다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못 지우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나를 전파하지 말고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단지 주님이 쓰시는 종일 뿐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수많은 이적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썼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팡이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단지 모세의 손에 들렸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벗어나면 그냥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그래서 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나무에 불과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혔다. 언제든지 그걸 거둬가실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에게만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그럼 이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타나고 나는 이렇게 그 그늘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입니까? 그것이 학벌입니까? 또 내가 종의 자세가 아니라 옳은 행위를 하여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인정을 받아보려고 숨어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꾸 나를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떠오르면 이제 오늘 기도 시간에 그것과 싸우는 이런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바울이 빛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 종류의 빛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당시에 만드셨던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개한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빛인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빛은 정오의 빛보다도 더 찬란한 그런 빛이었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결국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빛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까요? 바울에게서는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으로 능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빛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런 것이 아닌 그 빛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할 때 이 어둠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질그릇이 나오는데요. 질그릇 자체는 그냥 깨어지기 쉽고 또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에 불과합니다.
누가 막 질그릇을 막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그냥 깨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을 그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역을 하는 자인데 그냥 깨지기 쉬운 볼품이 없는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가 올권행위에서 나를 인정받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 자격이 있는데도 바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질그릇이라고. 그러면서 뭔가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그릇 자체가 너무 나는 겸손하다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너무 나를 비약해요. 낮은 자존감에다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보배가 있다. 할렐루야. 나는 낮아지지만 그분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질그릇 보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배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도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보배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보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인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이 보화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1947년이면 우리가 강복하기 1년 전입니다. 그때 2월에 사해 한 동굴에서 여러분 보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사해 동굴에서요. 한 양치기 소년이 자신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절벽에 위치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묘한 것 같아요. 양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 양들이 또 이 절벽의 동굴에 있다는 거 참 오묘하죠. 소년은 그 동굴에 들어갔지만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동굴 속으로 돌을 이렇게 던져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깨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는 것이에요. 소년은 그 굴에서 10여 개의 옹기 단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10개 정도. 그 속에는 양피지의 글이 쓰인 두루마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사해사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양을 찾다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숨겨놓은 그런 성경을 하나님이 찾게 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경 연구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 발견한 목동은 고물상에게 두루마리 그 10개를 한 개당 4만 원을 주고 이렇게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횡재한 줄 너무너무 기뻐한 것이에요. 모릅니까?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 대학교에서 그 보물을 한 개에 무려 25만 달러, 그러니까 한 3억 정도의 그것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질그릇 항아리는 비록 값진 그런 값싼 톡이었지만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그것을 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목동은 알았습니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4만 원 헐값에 팔아 넘긴 것이죠. 내 안에 엄청난 보배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자살합니다. 강물에 던져버려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비록 질그릇과 같은 나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3억보다도 더 위대한 보배가 들어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내면에 듣고 가셔야지
많이 배운 자들, 권위가 있는 자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갈등의식, 낮은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엄청난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4만 원이 아니고 3억짜리보다 더 값진 보배로운 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고개를 확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 때문에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용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질그릇 자체로만 여깁니까? 아니면 보배처럼 여깁니까? 아무쪼록 질그릇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보배를 손바닥에 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에 보면 여러분 보기에도 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방으로 우겨쌈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진 누르는 것 이렇게 언어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삶이 꽉 눌려서 쥐어틀리는 어떤 이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당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저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겹을 펼쳐나가도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처럼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중에 사마리아 성을 사방으로 에워쌉니다.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많은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아침에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안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것을 보였더니 그러자 엘리사가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합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하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아멘은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적군이 쫙 깔려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분이 와서 권면을 하긴 하는데 내 귀에 좀 들리지도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군이 저렇게 겹겹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 지금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용기를 가지라고 그런 얘기 하세요? 왜 엘리사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다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사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쌀도 다 떨어져 먹을 건데 뭘 감사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또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호와여 온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산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상황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눈이 닫혀서 그런 것이에요. 눈이 활짝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꿈에서라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그런 일을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둘러싸아도 하나님은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을 보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뒤럴 수도 없고 강을 건널 수도 없고 뒤로 가더니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총칼을 들고 있고 그래서 올 때가 있어요. 몸도 안 좋은데 재정도 지금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죽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그럴 때 절대 위기에 눌리지 마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오히려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깎기 위해서 지금 이 100톤 넘는 부를 지금 이렇게 가해하고 있단다. 이것을 알아주고 나에게 물어보니 오히려 고맙구나. 할렐루야. 결단코 위기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56편 2절에서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맞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아멘. 이어서 또 8절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평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은 강한 성들 그것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은 강한 성들 그것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것에 달려가서 안전함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답답함은 언어에 보니까 적군을 포위하여 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이것이 답답함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모함을 받습니다. 바울 선배가 굉장히 고통이 많은 것 중에 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 때문에 모함을 받아요. 게다가 미혹된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본인이 기도해서 그 세운 그 교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대적까지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 가 있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체포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인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두 사도가 반대의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대답하여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없어요. 한번 제가 들어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 이렇게 그 엄중한 경고와 엄포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욱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지일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답답한 일에 그냥 눌려가지고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하다. 아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때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9절에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박해가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왕에 의해서 강물에 버려지는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강물에 버려질 때하고 공주에서는 이렇게 들리는 거하고 불과 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그냥 순간에 달라져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에 버릴 때는요, 그 집안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나라의 가장 통치자의 그 신임을 받고 있는 공주한테 그 아이가 가게 됩니다.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핍박의 도리여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했느니라. 아멘. 바울도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로마서 12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복을 받을 텐데 핍박을 걷어차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핍박 있을수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상기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나. 아멘.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애아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로페주라는 그 여성이 47일 동안 홍수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4일이 아니고 거의 50일이니까 가족이 굉장히 긴장했겠습니다. 의사들은 회생불능의 뇌사 상태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녀는 안타깝게도 임신 4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기의 운명은 그녀와 운명과 함께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성이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족들은 이제 그녀에게 산소호흡기를 떼도록 하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상태가 47일 이상 되니까 의사가 얘기한 거겠죠. 이제 그걸 뺐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들이 심하게 꿈틀거렸다고 합니다. 동시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뇌사 상태였던 노폐지의 뇌파가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막 이렇게 뜬 것입니다. 이걸 뺐는데요, 산소호흡기. 아기들의 뱃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마다 뇌파가 막 살아 움직여서 그래프에 이렇게 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뇌사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무의식 상태에서 건강한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인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다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체험했던 그 체험담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뱃속에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가물가물할 때 이제 거의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태동을 느꼈대요. 그 순간 내 마음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엇이? 소리가 울린 것이. 너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너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나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셔서 이 아기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뇌는 죽었는데 그 영이 속에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뇌사 상태 육체적으로는. 그 영이 소리를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아기가 순산하게 되었고 엄마도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보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보배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보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질그릇처럼 약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존귀한 보배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를 귀중히 여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귀해서 함께 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새 힘을 얻고 내 안의 보배를 드러내며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무리 말씀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해서 보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치기 속에서